온 우주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릴 왕의 권세가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할 때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벗어날 때 거기에 여러 가지 혼돈이 와요. 질병이 오고 가난이 오고 압박이 오고 저주가 오거든요. 이를테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아니라 악한 귀신이 이렇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장난을 놀면, 귀신이 귀를 건드리면 귀가 안 들려요. 눈을 건드리면 눈이 안 보여요. 혀를 건드리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다스리시면, 그 이제 귀신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문제 있던 것이 회복이 돼요.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경 전체의 그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 근데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의 질서가 무너져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하신 하늘나라, 그분이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침례 요한이 예수님 등장하기 전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한 인격 가운데에 드러나고 그 인격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친 내용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성령으로 명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승천하셨다. 이게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2018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면요, 발명품이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면요, 안경 이렇게 필요 없게 돼버려요. 박혜성 권사님처럼 공갈 안경을 쓰고 다니자. 어느 날 제가 상처받았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간증하기를, 맨날 목사님 눈에다 안수할 때마다 나을 줄로 믿고 그랬더니 그리고 기도를 받았는데, 어느 날 안경을 쓰는데 너무 안 보여, 뿌옇게 보여가지고 왜 그런가 이거 벗었더니 또렷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눈이 깨끗하게 고쳐졌다고.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했는데 어느 날 또 안경을 써가지고 제가 뭐야, 나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권사님 눈이 다시 안 좋아졌어요 했더니, 아니에요, 공갈 안경이 보호 안경 보호 안경, 이렇게 보호하려고. 공갈이란 말은 안 쓰셨고 보호 안경, 그러니까 이렇게 돋보기 안경이 아니라 눈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돋 수 없는 그 안경 쓰셨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위로가 됐어요. 그랬구나 이제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눈에 임하면 눈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몸에 임하면요, 기력이 회복이 돼요. 그래서 움직이는 하나님 나라가 모세였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알력이 쇠하지 않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니까 120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알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러잖아요. 저는 2020년 지구촌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병원 갈 일이 없기를 바라요. 병원에 안 가면 좋아요. 시간 안 뺏기죠. 물질 안 뺏기죠. 스트레스 안 받죠. 그 시간에 또 다른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는 또 하나님 나라 확장되죠. 2020년도에는 병원 갈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사업에 임하면요, 사업이 잘 돼요. 재정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큰 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뭘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하라.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여기 왜 오늘 와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도 건성으로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진심으로 해야 되고 전심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가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래요. 우리 요새 날이면 날마다 권영주 시내 가서 신방을 가잖아요. 신방을 가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점잖게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침 튀겨 기도하고 막 그래요. 세게 기도하면 침도 튀기잖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성령님의 불이 임해요. 불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성령 찬송 막 부르고 팍 그 성령의 불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괜찮대. 또 몸이 시원하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성령의 불을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성령님 하면 다시 불이 이렇게 확 타오를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랬더니 아멘 하더라고요. 근데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한다.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아멘. 아멘. 이게 점잖게 기도하고 안 되면 아닌가 봐 그러지 말고 부르짖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이 얘기는 안 부르짖으면 뭐 안 드시고 뭐 안 들으시면 뭐 8원으로 끝나는 거지.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맨날 8원에 머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팔자 타령이요. 팔자 타령.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 있어야 되는데 8원까지 가가지고 맨날 팔자 타령을 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나라는요 망해요. 망하고 흥하고 흥망성쇠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통치는 영원한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면 우리는 영원히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주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다.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성 빈센트 병원 집중치료실에 임하길 바랍니다. 거기 존귀하신 하나님의 날 박동원 집사님이 누워 계셔. 누워 계셔요. 오늘 신방 갔다 왔는데 아주 믿음이 충만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의 영혼 떠나가라. 죽음의 영혼 떠나가라 그랬어. 성령이 임하사 모든 골수가 되살아나고 피는 정상이 되고 만 90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살으라고 축복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본인 믿음이 만 90이니까 우리 믿음대로 축복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으니까 그래서 축복 기도했는데 의사들은 포기하라 그래요. 의사들은 포기하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력으로 역사사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고요.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아멘. 하람이도 잘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세요. 권영주 성도도 완벽히 회복돼서 나올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세요. 우리의 기도에 틀림없이 응답하세요. 우리 부르짖음에 틀림없이 들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회복됩니다. 그것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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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하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오늘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 여러분 실제로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공산주의는요 다 굶어 죽습니다. 먹는 게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들은요 먹을 것 정도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사실 남한에서 그 음식 쓰레기만 북한으로 다 보내도 안 굶어 죽고 그 사람들. 아니 남한에서 버려지는 음식 쓰레기만 북한으로 다 보내도요 안 굶어 죽어요 그 사람들. 여러분 세터민들이 딱 와서 놀랜다는 거 아니에요.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딱 있어가지고 왜 버리냐고 이거 왜 버리냐고 이거. 그거만 주워 먹어도 배 터지게 잘 산다고. 이순실 씨가 그러더라고. 그 탈북 세터민. 거기서 코제비 노릇하고 살다가 남한에 내려오니까 이게 뭐 음식 쓰레기라고 버리는데 이걸 왜 버리냐고 이거. 옷도 다 갖다 버리는데 그거 입으면 얼마나 좋은데 이거. 그래서 남한에 오니까 그냥 거기 쓰레기통만 서 있어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해결된다고.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이유를 알았대. 어느 날 교회를 가보니까 새벽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야. 아 그래서 이 남조선은 그렇게 잘 사는구나. 남조선에 쓰레기장만도 못한다 그저 북조선이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 먹을 거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먹을 거 주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먹을 것이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리고 악한 자들이 착취해가지고 이렇게 지옥에 간 부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대부분은 착취당하는 거고 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사상을 허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북한이 왜 지금 저렇게 됐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김일성에게 쏘가서 그래요. 김일성 공산주의 김씨 왕주에 쏘가가지고 그 북한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사상 허락하면요 그렇게 됩니다. 저 평양에 그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서 있는 데가 장대현 교회에 있던 그 자리, 교회를 다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다가 그 우상 세운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살 길은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런 사상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셔야 돼요. 이 먹을 게 해결된 게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한 3일만 굶어 보세요. 독이 싹 빠져나가. 그래도 독이 충만한 사람은 일주일 굶어 보세요. 일주일만 굶어 보세요. 그냥 그 숭늉만 마셔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아니 먹을 것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대한민국에도 굶는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있어요. 먹기 싫어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마음만 먹으면요 굶지는 않아요. 다른 사람 신발만 닦아줘도 굶지는 않아.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 그래서 전 세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는요, 적어도 먹을 것 정도는 해결돼요.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먹을 것 자체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아주 극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북한에 보세요. 그 김돼지는 막 이렇지만은 북한의 그 대부분 사람들은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인육을 먹는다잖아요. 인육. 사람 고기를 먹는다잖아요. 눈이 뒤집혀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거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안에서 평생 다가도록 굶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뭔 복이에요. 이 먹는 게 얼마나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원이 있어야 돼요. 마음에 원하는 바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아무런 소원도 없고 아무런 삶의 열정도 없고 그냥 뭐 그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인생 별거 있어. 이거는 이게 하나님이 별로 안 기뻐하는 사람이요.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돼. 소원. 한 해가 왔다 한 해가 갔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올해는 좀 뭘 원해요. 내가 뭘 원해요. 우리 애들은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러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그렇게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19절에도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으셔야 돼요. 열망하는 기대치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소원을 하나님이 기쁘게 이루어주시느냐 하면 19절에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경외한다는 게 뭔지 알죠?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게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사기치시면 안 돼요. 심부름 제대로 안 하고 중간에서 이렇게 뛰어먹는 거, 이거 사기꾼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기를 치겠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제가 아주 어떤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어떤 분이 어떠한 고아원의 어떤 단체에서 거금을 계속 갖다 주라 그랬는데 그걸 다 해서 자기 주머니에 다 넣고 꿀꺽 생겼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나중에 연결돼가지고 이 A라는 단체에서 B라는 사람 통해서 C라는 그 단체에 그러한 후원금을 계속 보냈는데 이 C라는 단체에서 감사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고 그래가지고 삐졌어. A라는 단체에서. 그래가지고 거기 참 버릇 없는 사람이다. 참 예의가 없는 무례한 사람이다. 더 이상 후원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단체에 있는 한 분이 그 선교사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참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해주면 안 된다. 그랬대. 나중에 A라는 사람이 C라는 거기 단체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어. 아니,
예? 우리가 정말 신의 지나도록 그 거금을 그렇게 해서 보내고 몇 년 동안이나 보내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공치사 듣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한 번도 뭐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고 어떻게 그러냐. 그러니까 시라는 놀래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고 지금. 뭐를 언제 보냈냐고. 그랬더니 아니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B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보냈는데, 근데 그 B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요. 그 정말 예수님 믿으면 그게 가능할까요? 사기꾼이지.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 사람들 앞에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자기 괜히 의로운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실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눈 가린다고 이게 다 하나님도 가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돈을 보냈으면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야 서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전달했으면 갖다 줬다는 영수증을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수증을 갖다 줘야지. 나는 이해가 안 가. 여기서 영수증을 요청 안 하는 A도 이상하고. 몇 년 동안. 왜냐면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거라 한 거야. 믿거라. 2020년대는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돈 거래에는요 반드시 영수증을 가져와야 남기셔야 돼요. 영수증 받기 곤란할 때는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스마트 뱅킹이나 무슨 뭐 텔레뱅킹이나 이렇게 해서 분명히 갔다는 어떤 흔적을 남기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루시는 분인데 어떤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냐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할 때, 그 경외하는 자들에게 치료하는 광선도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만으로 여기 우습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치료하는 광선도 아니매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하던 송아지같이 뜨리라. 말라기 4장 2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치료하는 여호와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치료하는 광선이 임한다니까요. 치료하는 광선이 임하면요 떠나간다니까요.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길 원하신다면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정말 여호와를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간구할 때, 간구는 뭐예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게 간절이에요. 간구라 그러더라고. 간이 어떻게 저려요? 한 번에 정말 막 간절히 기도해서 창자 끊어질 것 같아. 그래요. 정말 간이 저려 진짜.
그렇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에 몇 명 뽑아가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잘생긴 자들을 가까이 하시래. 그러면 뭐 나야 걱정이 없겠지만은 좀 안 생긴 사람은 이게 참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이러잖아요.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게 아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 얼마나. 허기하면 우리 교회는 다 미남 미녀들이라 걱정이 없긴 한데 그래도 에? 우리 교회는 안 생긴 사람이 없어. 다 이렇게 이뻐 그냥. 미인들만 불러모은 것 같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세요. 잘생겼거나 못생겼거나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이게 간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다시 한번 강조하시기를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를 가까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워해 주시는 거 영광 아니에요? 아니 무슨 도지사만 나를 가까이 해줘도 참 그저 이 사람이 이런데, 아니 회사 사장님만 나를 가까이 해줘도 참 이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잖아요. 뭐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되게 간구하십시오. 대충 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세요. 간절히 구할 때 나오는 기도 가운데 하나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19절에 보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구원하시리라.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러분이 듣는다는 것을 집중해서 듣는. 소리 안 지르면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부르짖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목소리를 누가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목소리 내시는 분이라니까. 귀를 누가 만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라니까요. 눈을 누가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시는 분이라 그랬다니까요. 성경에 어디 이렇게 나와요? 아니 하나님 자녀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들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박또박 말씀을 드려야 돼요.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구원하시니까. 이러지 말고 또박또박 말씀하시라고. 정확히 말씀하시라고. 물론 간절히 부르짖다 보면 울음 나오는 것도 맞고 눈물 맞아.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또박또박 말씀을 드리라고. 왜냐면 듣고 구원하시는. 제가 학부 동기 선교사님을 한번 만났는데 그분 사모님이 하여튼 우리나라의 유명한 어떤 목사님 전도사님 시절에 성경 공부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뭐라고 가르쳤느냐면 그분이 전도사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하나님 귀 잡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라. 방언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귀 안 잡섰고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남편 선교사님이 시국에 이제 나갔어, 선교를. 혼자 있는데 그 옆에 뒤에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거기가 또 침례교회야. 그래서 침례교회도 갔더니 거기는 불파 침례교회야. 막 부르짖고 그냥 방언 못하는 사람이 다 방언을 하는 거야. 그래서 2단 아닌가 그러고 봤더니 2단은 아니에요. 우리 침례교단이에요. 근데 거기 기독권들이 와서 그랬대. 세댁 뭐해? 애도 없고 혼자 뭐해? 신랑도 저기 갔다며, 시국에 성교사로 갔다며, 우리하고 기도하지? 그래가지고 맨날 기도하는데 불러냈어요. 같이 막 부르짖다 보니까 영이 열려버렸어. 은사가 열리고 불이 임해버렸어. 치유의 권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2년 만에 시국에 같이 이제 갔어. 근데 그 선교사님은 자기 아내가 그런 줄 몰라. 근데 거기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불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사역이 얼마나 확대되는지 몰라. 여러분, 부르짖으면요 하나님이 은혜 베푸세요. 부르짖을 때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시고요 끝난 게 아니고 구원하신다니까요. 뭐가 구원이에요? 팔자 고치는 게 구원이요. 아니, 팔자를 고쳐주는 게 구원이라니까요. 허허 참. 우리가 지옥 갈 팔자인데 천국 가게 만드셨잖아.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아파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고쳐줘서 건강하게 하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가난해서 못 벗어나서 그냥 참 추하게 살아야 될 팔자인데 우리를 부욕케 하시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대잖아요.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구원 없어요. 뭐 간절한 게 있어야 부르짖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신다. 여러분 올해 좀 부르짖으시기 바래요. 근데 어느 교회 가면 성도들이 다 그냥 목이 다 걸걸해가지고 다들 부흥 다 이렇게 그것도 또 그렇게 또 별로난 보기 좋지는 않더라고. 목이 하나도 성한 사람이 없어. 그 교회는 다 성도들이. 그것도 난 별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진 않는데 1년 내가 목 한 번 안 상하는 또 교회도 또 이상해. 아니 가끔은 좀 부르짖어서 목도 좀 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부르짖잖아요. 그렇다 해서 또 1년 한 번도 목 안 쉬는 건 잘못됐다 이 얘기는 아니에요. 내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구원하신다. 어떤 자들이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느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신다. 오늘 20절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 하나님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옮겼어. 왜 옮겼냐 봤더니 주일날 여행 못 가게 해서.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딴 교회로 옮겨버렸어. 여행 가도 되는 교회로 옮겼어. 주일날 여행 못 가게 하는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예요. 아니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야 뭐 괜찮아. 근데 놀러 가는 여행 있잖아. 놀러 가는 여행 막 놀러 가려면 주중에 놀러 가지 왜 주일날 놀러 가냐고. 그 뭐 주일날 여행 가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큰 교회는 그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할까 싶어 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주의 날에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지 어디 있어요? 예배의 자리에 있지. 하나님은 누구를 보호하신다고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뭐 대형 사고들이 주일날 많이 난다면서요? 선박 사고, 기차 사고, 뭐 주일날 많이 난다면서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거기 왜 껴 있겠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거기 왜 있겠냐고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시다. 2020년도에 정말 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멸해버리십니다. 악인들은요 다 멸해버리세요.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고요. 다 멸하신다고.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0년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사업에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기를 바라요. 저주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전 올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